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접한 여인.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과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죠. 그 일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무엘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도 하게 되고 또 명확한 답을 이렇게 잘 얻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과 사울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은 사무엘이 불림바다가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설명도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이며 또 이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 진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초혼, 혼을 부르는 거지요. 접신, 신과 접촉해서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초혼, 접신, 그러니까 신과 통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험함, 참 신비의 대상이기도 하고 아직도 여전히 아주 영험한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초혼과 접신, 자,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 접신과 초혼을 통해서 과연 죽은 자를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사무엘이 죽었던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또 올라와서 대화를 해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서, 물론 그 중간자인 그 엔돌의 그 무당이 한 말이지만은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중간에서 이렇게 그 통역을 해주든지 하여튼 통변을 해주든 자기가 이렇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어떤 초혼의 현상, 그리고 그 내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죽은 자를 부를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를 수 없다면 지금 50만 명을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이 무당들요, 무속인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확실히 그것을 거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가르쳐 줄 만한 영험한 존재는 신이니까 그가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자기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똑같은 음성으로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혼을 불러낼 수 있다. 제사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바로 이게 초혼과 접신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요? 사무엘, 이 당시에 이 무녀는 사울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그 오더를 받고 이제 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는 이제 왕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벌써 지났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이때 그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무엘의 어떤 영적인 파워 또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자기에게로 고스란히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대부분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런 거 하지요. 우리나라 외에 보면 힘으로나 불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정화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 불량배들을 소탕한다든가 무슨 사범들을 잡아들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신정국가니까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장이 갖고 있던 그 배경, 그것을 정치적으로 자기에게로 이입을 시키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자기 나라에 존재하는 신접한 사람, 박수, 그리고 무당들이죠. 이들을 모조리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찾아서. 그러니까 거의 곡선이 났습니다. 다 죽였어. 거의 다 죽였어요. 그 땅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사울 왕은 진정한 영적 거장이야.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지금 그 엔돌이라는 아주 그 먼 이스라엘 밖의 지역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 도망가서 거기 살았는지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왕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하니까 자기도 그 진짜 뭐 한가닥 하는 무당인데 딱 보니까 사울 왕인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와서 날 죽이러 왔냐? 벌벌 떠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막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접한 여인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분명히 여기서 보면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럼 자기는 영을 보았다는 거죠. 이 무녀는. 그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 이제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이야기의 진실을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진짜인지. 자, 사울의 상태가 여기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사무엘은 지금 무녀가 불러 올린, 이 초혼녀가 불러 올린 땅에서 올라온 영이에요. 자, 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진짜라고 합니다. 지금 진짜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영혼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 귀찮게 하느냐 하니, 자, 사울이 대답하되, 이 대화는요 직접 사무엘이 한 게 아니고 이거 자기가 이제 입신을 한다 그러죠. 사무엘의 영이 이 무당에게 들어와서 무당의 입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왜 귀찮게 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골치죠 블레셋. 근데 지금 뭐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거대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지요.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안 그래도 뭐 영적으로 뭐 엉망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 뭐 자기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비종교적인 걸 다 이렇게 뭐 제거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옳게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악신이 늘 자신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내게 꿈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선지자와 꿈, 이건 뭐 어떤 방법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없고 다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하도 대답 얻기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일이 뭐예요? 지금 블레셋이 거대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지금 한판 붙을 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듯이 아벡 전투가 이제 마지막 전투가 되잖아요. 길보아에 이들이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지경이에요. 자신이 못 이기는 거예요. 군대 그 세력이 너무 크니까. 그래 다급해서 정신없이 가서 어디 물을 데가 있나. 하나님도 대답 안 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뭐 대답이 없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강간무소식. 그리고 이 다급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이 답을 찾을까요? 이런 쫓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가 다 죽여버리거나 또 쫓겨난 엔도레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것도 변장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리가 뭐 소문이 들려버리면 죽이러 온다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이런 상황. 여기서 제가 물음 속에서 뭘 던지고 싶냐면, 자, 이 사무엘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 일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을 알고 나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이 여인, 무당이 불려올린 사무엘은 진짜인가? 이게 나오죠.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자, 스스로 정하십시오. 맞는지는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이런 어떤 그 애매하고 또 헷갈리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떠한 일관된 모습과 견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도 성경이 바로 미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레위기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바로 이 여인이죠.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영험한 일을 하게 되면 막 제자가 된다 그러고 막 또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과 접촉 자체를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제가 부자와 나사로로 해놨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 보면 부자가 자기 그 살던 땅으로 현세로 한 번만 사무엘처럼 살아서 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형제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근데 아니지요. 안 되지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래요. 그곳은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단정합니다. 죽은 영혼이 그쪽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세상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배경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의 땅으로 가는 것은 유일하게 그 만날 때가 옵니다. 그거는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나. 만나기 싫어도 우리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네,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연극을 한 것인가?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혼자 그냥 막 모노드라마 하듯이 사울인 줄도 뭐 알고 자기 그래도 뭐 무당인데요. 딱 사울이 와서 하니까 자기가 불러내. 사울은 못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당이 그 사울의 음성을 흉내내고 에봇을 입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 하니까 딱 보니까 뭐 사무엘이지요. 그런데 그 음성도 사무엘의 음성으로 자기가 이렇게 변주해서 또 입에서 잘하잖아요. 무당은 보면 영감이 나타나면 내가 말이야 할아버지 소리하고 또 애가 나면 애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렇게 혼자 연극을 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무당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봤어요. 본 게 맞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혼자 이런 연극 못 합니다. 틀림없이 보았고요. 틀림없이 올라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온 사무엘이 말한다고 자신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 세계는 지금도 만약 이 사람 깨어났다면 지금이야 뭐 그 세계에 갔으니까 알겠지만 당시 불러온다면 그거는 거짓말 아니라 진짜다 그럽니다. 무당들이요 수십 년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도 아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짜였다는 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 당시에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올라오게 했느냐? 자,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이것을 부리는 자기들 주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 잘 알지요. 그 모습으로 가장에서 귀신이 올라온 겁니다. 귀신이 올라온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진짜 사무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온 사무엘이고, 그리고 저 볼 때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부리는 거예요. 악령도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잖아요. 사울에게 그 악신, 악령이 있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탄 마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는요, 이들도 때론 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 진짜 꺼져가는 불꽃 앞에 이 엔돌의 이 무당을 찾아가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급박한 상황이 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어떤 것으로도 응답 안 하는 상황을 만든 게 자신 아닙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여기 와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충실한 거예요. 무당과 마귀는 충실한데 하나님 그걸 또 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 버렸다. 사무엘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것을 이제 여인은 흉내를 내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도무지 돌이킬 길이 없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와 너 아들도 다 죽고 그렇게 된다고. 그대로 됐죠. 아벡 전투에서. 그래서 사울의 시대는 저물어 가버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자신있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이유에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떠나버렸고, 사무엘도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살아있을 때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도저히 사울이 길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쪼르는지요. 사울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알게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사무엘은 이미 살아생전에 이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후계자인 다윗을 세우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하는데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신접한 여인이 불러오고 이런 과정 속에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대단한 영험함을 부렸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서 개입해서 우리 후대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사울이 이때 당시에 찾아가서 거기서라도 눈치를 채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글쎄 마지막 기회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일에 깊이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글을 쓰기도 한다. 때로는 씁니다. 무당들도 쓰고 가짜도 씁니다. 미가서에서도 보십시오. 400명의 거짓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님 쓰잖아요. 그들에게 거짓을 보게 하고 거짓 것들에 그게 보이게끔 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걸 사실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게도 하신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는 손도 안 대고 아닙니다. 다 씁니다. 하나님이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한 번 더 돌이키시기를 원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이 감겨버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사울,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게 참 비참하지요. 주의 영이 떠난 그리스도인,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 진짜 끔찍한 거는 성도들이 되겠죠. 제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지만은 제가 그렇게 늘 겸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령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지존하신 분이셔요. 창조주셔요. 이분은 그냥 하십니다. 우리는 뭐도 안 한다, 자꾸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악령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니, 점집에 갔다가 또는 절에 갔다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가 집안이 돌아온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 같은 우리의 삶의 처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이 가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막히지 않도록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때로는 막힐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영영 막혀서는 안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이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